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저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좀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찬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좀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좀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다,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그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습관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호하는 우리 취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시작되고 계속되고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운정예수마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나 우리 자신의 삶은 부족하고 부족할 따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3일 밤이죠. 잘 지내고 계시죠?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그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확진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가까이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 확진됐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이 연기가 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연약한 형제와 자매가 없는지, 지체들이 없는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그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까?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요. 이렇게 쉬운 질문으로 뭐 이야기하자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어떤 일을 힘써야 합니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일을 힘써야 할까요? 바로 들어가자면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복음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어서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좀 뭔가 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요. 우리 지금 은정 예수마을 교회가 이런 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또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아,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구나 라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일.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은 바대로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 가운데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것이 세례잖아요. 세례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례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또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의식으로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 확인해서 온 교회 가운데에 확증해 주는 것, 그것이 세례 의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또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례는 또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례는 이제 교회에서 의식으로서 세례를 주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를 주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교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들은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의 한 지체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세례를 줌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분으로서, 그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정말 우리의 지체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확인해 주는 일을 힘써야 해요. 세례를 주는 일에. 교회는 죄송합니다. 세례를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는 것이지요. 그렇게 못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그 한 사람 각각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로서 교회적인 존재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 주는 일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제 청년부를 바라보고 있죠. 이 두 아이들,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부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공부하느냐? 이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하는 바를 집약해 놓은 것이지요. 그것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명을
그 가르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될 겁니다.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우리 교회도 역시 세례를 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러 모였습니다. 모여서 떡을 뗐고요. 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좀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지요. 크게는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 이것이 첫 번째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복음의 한 부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사도들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면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뜻을 배워요. 그 뜻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배운 그 뜻대로 교회가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상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영향력은 없더라도 막 이렇게 그냥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예. 교회 가운데 이런 잘못된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평소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훈련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교회에 분란이 되거나 교회가 나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잘 서 있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잘 서 있는 교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애를 써야 합니다. 철저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고, 예. 같은 말이지만 철저히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고요. 모든 지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별한 지체들, 목회자니까, 중직자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지요. 잘 순종해야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속한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확인된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하고요. 또 모든 지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일을 힘쓰고 또 순종하는 일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잘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왜 어렵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먼저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그림들이 막 생각이 나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막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일 것인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삶의 방식을 바꿔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방식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또 순종은 우리의 취향이나 삶의 목표를 바꾸는 일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좋아하던 것, 우리가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던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성경에서 목표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또 순종은 인간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친하고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를 애쓰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 느끼잖아요. 그렇죠? 또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제가 순종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삶의 방식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우리의 취향이나 선호하는 것, 삶의 목표가 그 대가로 지불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대가로 지불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의 목숨을 지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순종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런데 보세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바꾸는 것. 이게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순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돼요. 웬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렵지요. 오히려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막 바꿔갑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안 돼요. 잘 안 되고 우리 어떤 일에 더 우리가 더 익숙하냐면 말씀을 막 설득해요. 예.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막 설득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나 재물을 포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요만큼으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을 안 넘어가죠. 왜요? 우리 소유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우리 재물을 내어놓기 싫으니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딱 요만큼을 넘어가지 않게끔, 거기 넘어가면 내가 가진 소유를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목표는 어때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난 희생입니다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순종하게 하시는데, 순종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마어마한 것인데, 엄청난 대가인데, 이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가.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이게 놓기가 쉽지 않은 삶의 방식, 기어이 붙들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기어이 뭐가 돼야 되겠다. 기어이 뭘 이루어내야 되겠다. 기어이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기어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붙들고 이걸 놓을까봐, 이걸 놓칠까봐, 이걸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던 그것들이 귀하지 않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눈을 바꾸시는데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순종이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안 바꾸려고 이렇게 붙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안 놓치려고, 어떻게든 안 놓치려고 이렇게 붙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삶들이 보이는데, 그동안 붙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보게 되니까 그것을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도 그 전에는 뭐 그것이 돈이면 돈이고 명예면 명예고 또 뭐 사업이 뭐 어떤 성공이면 성공이고 학업이면 학업이고 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막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복달 전전긍긍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큰 세계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것이 그렇게 그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들이 한낱 어떤 수단 거쳐가는 정도로 보여지더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이나 어떤 통로로서 보여지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가시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막 이루어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상황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놀랍고 그것을 누리게 되더라. 하나님의 복으로서 누리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요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우리 눈에도 담을 수 없는, 우리 생각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요만큼씩 보게 되는데, 그 놀라운 세계의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 그러니 더 이상은 우리가 주장해오고 붙들던 삶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게 되고 목표를 쫓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천국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일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힘써야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느냐? 교제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떡을 떼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죠. 몸된 지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다 지체들인 말,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진 그런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가 서로 이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당연해요. 받은 은사가 다르거든요. 그 은사를 잘 이렇게 사용해야, 발휘를 해야 우리 몸이 온전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진 것이 우리 교회니까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두 가지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두 가지.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뭐가 두 가지예요. 없는 거 두 가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두 가지가 없습니다. 어떤 두 가지가 없습니까? 첫 번째, 뭐가 없냐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줄 거야.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더 대접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또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없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같은 얘기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를 않아요. 가진 재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 가진 것으로, 은사로서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서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섬겨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성찬식이죠. 성찬. 예. 성찬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몸과 그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음료와 음식이죠. 떡과 음식이죠. 예. 이것을 마심으로써 성도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응애하고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또 먹고 또 먹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 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안 먹는다고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완성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먹고 또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또 먹어야 한다. 그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고 배부름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성찬,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음료와 음식을 먹는 일을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죠. 예. 이렇게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워주십시오. 돈을 달라는 거죠. 예. 건강을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필요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쑥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건 너무 세속적인 기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당당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구함으로써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있죠.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필요를 채우는 기도.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도들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해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구원을 이루는 기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 십자가 복음을 잘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죠. 그게 끝인가요? 아니지요. 예.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만 아니지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별되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한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 하게요? 우리가 함께 말씀하신 대로 깨닫고 순종하며 함께 성숙하여지고 함께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화되어지고 온전하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위해서 애써야 하고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하는 그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는 세례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힘써서 가르쳐야 하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하죠. 또 교회는 받은 자로 서로 섬기고 가진 재물로 서로 나눔으로써 교제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고 또 배부름을 얻어야 하고요. 교회는 삶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반응하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겠죠. 역시 교회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든지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이런 표현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아는 것은 표현이야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 교회가 진짜다,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사도들의 교훈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을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제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찬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배부름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필요를 채우기를 바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우리 운정 예수 마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진짜다 진짜다 라는 것을 진짜 교회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고 더하시는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는 일을 위해 일을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들의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가진 재물로 서로를 나눔으로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찬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삶의 필요를 채우도록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 교회, 참 교회라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가 이렇게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세례를 주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들의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르치고 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또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재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없고 또 그 물질을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애쓰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 또 배부름을 충만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을 채우시는 기도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는 그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로 자라야 하고 어떤 교회로서 애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요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 걸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견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견고하여져 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렇게 주변 교회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미쳐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입시도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도우시고 또 우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더욱더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공부하는데도 아버지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입시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건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의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잘 이렇게 융통이 되게 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올해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건강한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함을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음정의 스몰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일을 아버지 아직은 온전히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실 때에는 아버지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에 아버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로 지원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많은 아버지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찬양팀이 필요하고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고 반주자가 필요하고 기도자가 필요하고 또 안내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이런 역할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온 마음이 하나 되고 아버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준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일들 아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